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고 믿어온 주현절입니다. 보통 1월 6일을 지키거나 혹은 2일에서 8일 사이에 하루를 택해서 지킵니다. 동방박사 방문 때 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신성이 드러났다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그의 신성은 인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신성이 드러나는 일인데 그것이 사람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 보이셨으니까 사람들이 핑계를 못 댄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신성은 어떻게 발현될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아주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죠. 또 예리한 낫을 가진 한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하니 그가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굴레라는 게 말에 이게 제갈 먹이는 이 부분입니다. 1600스타디온은 대략 한 1920m쯤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곳에 피가 엄청나게 흘렀다는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심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인자가 직접 거두시고요, 곡식을.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이 천사가 와서 싹 거두고 갑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곡식은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이시고 가라지는 일꾼들을 시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주인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빛도 생명도 다 끊어집니다. 꼭 노아와 롯의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속편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과 비슷하죠. 저는 이 창세기 1장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본 거예요. 과거를 본 게 아니고. 저자들은 포로기의 사제들입니다. 그들에게 옛날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갈고 다듬은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 뒤에는 흑암, 혼돈, 공허 이게 다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질서가 생기고 빈 곳이 채워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7째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두어들인 곡식은 그냥 곡식 창고 안에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가라라는 것이죠. 이제 이 가라지가 불태워지고 곳간에 이제 알곡들은 들어온 뒤에 이제 땅은 새롭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 창고에 들여진 씨앗들이 뿌려지기 위해서 새롭게 땅을 이제 갈아서 씨앗이 그 땅에 잘 품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봐요. 근데 곡식들은 묵은 땅을 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곡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 이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죠. 그러니까 옥토에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딴 곳에 뿌리면 싹이 나다가 뭐 그냥 말라 죽거나 이렇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록의 기록은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불태워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그게 이제 원래는 곡식만 자라도록 이렇게 했는데 가라지가 막 자라니까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했더니 원수가 뿌렸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가라지 씨앗이 없는 거예요. 다 불태워졌으니 이게 마지막 때의 끝날에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다시 땅에 심어야 할 가라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시킬 생각이 있는 어떤 존재,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 하던 그 비유에서는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죠. 그래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루시퍼라는 타락한 전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람 마음속에 생겨진 악이 자라면 생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집단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 마음속에 이걸 가라지가 싹둘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완전히 빛이 찾아오면 어두움 속으로 그 악한 자들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탄은 원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노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은 이놈들이야말로 딴 사람 다 구원돼도 구원 못 받는다라고 늘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 그게 뭐 쉽게 말하면 지옥이 뭐 층이 있다 합시다. 지옥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다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지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그러니까 무덤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길이 있음을 알리려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십자가 안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셨는데 바로 그 생생한 실존으로 생생한 사람의 아들로 찾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면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은 그건 베드로의 영역이 아닌가 봐요. 베드로가 볼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께서 가셨다 하면 일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제가 베데스다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름이 뜻이 자비의 집인데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다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아 옆에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는 혼자 있어야 돼요. 자기 먼저 그 병 나으려고 무리하고 휘저어지면 쏘살같이 뛰어가는 사람들. 남막 잡고 자기가 먼저 가고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래 세상은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예수께서 그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무릎 휘젓지도 않고 바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 가장 그 남의 도움도 못 받고 가장 애타게 그 치유를 원하는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집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차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만 이제 병이 나으니까 서로 간에 경쟁심만 생기고 무한 경쟁 체제, 이게 이제 현대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그런 모든 질서, 이게 그들은 그게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이제 구원의 질서, 치유의 질서인데 예수께서는 그거 다 무시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보여줄 베데스다 사건의, 베데스다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옥에 이렇게 가셨다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딱 한 구절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아까 그 가라지 거두는 천사에게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상징을 그대로 표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한 심판의 기간이 있겠죠. 뭐 등급이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뭐 심판을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단히 혹독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오셨는데 빛이 찾아왔지만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빛을 피해서 계속 숨어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빛 가운데 나와서 행동하고 이런 걸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웃과 연대도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도 없고 아마 그런 어둠의 긴 기간이 지나면은 이들에게도 빛이 비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불의가 성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만한 토양이 전혀 안 되는 이런 게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오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 그 모든 악의 씨앗들이 다 사라지고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써 마지막 때는 완결됩니다. 오늘 우리 주현절에 2026년은 이러한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안 그러면은 이 세상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 이제 4년째, 5년째 접어들고 있는 5년 접어들고 있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든 결말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결말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결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련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구 문명은 기독교의 토대를 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많은 목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하튼 결말은 하나님의 의가 거기 실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랬죠. 푸틴은 많은 젊은이들,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피의 재단에 바치는 몰로고의 제사장이다. 네. 미국 대통령이 그걸 돕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보면은 러시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원래 그 조상들의 하나님 다시 기억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알곡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많은 사람들 그 안에도 알곡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여기도 자라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는 교인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알곡 거두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그거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내가 뜻을 이루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바짓가랑이 잡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는 것이지 네가 내 앞에 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래요. 그가 앞장서시는 겁니다. 그가 문 열고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안 됩니다. 그 문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드러난다. 이런 본문 없습니다. 그냥 내 따라 할 때 천년 동안 뭐 막노릇 한다는 표현이 있어도 예수보다 앞장서서 뭘 한다는 건 전혀 계시록의 기록이나 뭐 소묵시록 같은 복음서의 기록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는 설도 있고 딴 장로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나는 안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했더니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그를 앞세워서 그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를 머리로 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체가 앞서가지고 머리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교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걸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주연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가 친히 인성 속에 깊이 숨겨져서 사람이 거의 간파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법한 그의 신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의 신성이 드러나서 사람 인성 속에 함축된 융합되어 있는 신성이 드러나서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사제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 이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을 비틀리게 하고 그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진리의 말씀은 모든 곳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심을 감사하시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복된 날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천사의 말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제 진의 모습을 드러내시옵소서. 사람이 어찌 그걸 감당할 수 있으리이까? 그 모습을 어찌 볼 수 있으리이까? 다만 흰 구름 위에 앉으셨다 하셨으니 그 상징이 뜻하는 바를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당신의 길을 밝히고 굳건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원하시는 그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 한 해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몸도 당신의 뜻대로 건강하게 생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그 머리를 돌이켜 아버지 나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